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이 풍성한 연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의 삶 자체는 이 죄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들이 성화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성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구별하여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영적인 자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신을 쳤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는 수도사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쳤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영국에서 미국에 가서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영적 자아가 또 일어남을 통해서 거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려서 그런 선교사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거룩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나는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오는 순간 그는 드디어 육신을 이 성령의 압도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화의 삶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선물을 통하여서 나는 할 게 없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에 대한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히브리서에게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은 따라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거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거룩의 완성은 따라합니다.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한 삶도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일상의 삶에서 거룩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아니 이게 거룩이야? 이게 거룩한 삶이야? 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 사랑을 넘어서 경외하는 것. 부모를 그냥 사랑해. 부모를 그냥 공경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무엇이냐?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경외하는 거야. 이것이 거룩이야. 왜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를 경외하면서 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섬긴다는 목적하에 안식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화롭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볼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에 마음이 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끌려가는 모습도 있어요. 가끔 프로그램 보면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점집 가서 점 보고 그런 모습들이 사회 속에 비춰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괜찮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수생활 때문에 이제 대전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재수생활 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 광고들을 보니까 무당들이 광고를 내고 있어요. 이야, 참 무당들이 별거 다 하네 하면서 점 광고를 하면서 제 밑에 별표를 해놓고 거기에 충격적인 단어, 기독교인 대환영. 아니 이게 말이 돼? 거기다가 기독교인 대환영, 그 모습을 읽으면서, 그 문구를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점 봐도 되나? 여기에 이 무속인들이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와도 괜찮습니다. 뭡니까?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구를 보면서 영적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마.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곳에 갈까? 이 고민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더 얻고 싶은 욕망, 이것을 채우고자 이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나만 바라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시간 속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맞아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은 내 자신 때문에 나오는 거죠.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거룩 무엇입니까? 9절 볼까요?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모를 베러 가는 추수를 하러 갔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이제 추수를 하러 가서 벼를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거든요. 남김없이 베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왜 남겨두라는 거지?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땅인데 우리가 농사진 건데 왜 다 거두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서 아니야, 좀 남겨두어.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 왜? 무엇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가지고 감을 따는데 제 마음은 이제 다 따는 거예요. 다 따는 거. 그래야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다 따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좀 몇 개 남겨두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엄마 왜? 다 따는 거 아니야? 다 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겨두래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까치밥이래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남겨둔 이 감들을 쪽쪽쪽 쪼아서 먹는 거예요. 저는 쫓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못 먹게. 왜? 우리가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아니야. 좀 남겨둬. 얘네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믿음.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길을 갈 때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이삭을 패여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배고픔 때문에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것을 따먹어도 돼. 왜? 너의 배고픔을 이걸로 채워.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 자비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 남겨놓은 이 열매를 통하여서 지나가는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랑,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너는 베풀어 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만을, 공동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 볼까요?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편향되는 것 참 쉽습니다. 내 기질과 성향, 내 형편에 의해서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한국 사회가 그랬죠. 정치인들이 참 못된 게 세력화를 만들어버리면 쉬워져요. 조금씩. 내 세력만 만들어 놓으면 그 세력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기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틀을 의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친노동이냐 친기업이냐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만들었죠. 참 못된 짓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에 또 휩쓸린 것도 사실이에요. 미련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룩이란 것은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는 것, 그것도 아니야. 왜요? 가난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이 판결을 하면서 잘못하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의 편 들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가난하다고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난하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편 들어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망가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두둔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공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만 듭니다. 문제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자의 편만 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 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말씀 안에 서는, 진리 안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좌든지 우든지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좌든지 우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또 좌가 되든지 우가 되든지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해요. 조금 있으면 또 선거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삶도 되어야 합니다.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과 부함, 세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이 5월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